네, 안녕하세요. 마가복음을 5시간에 걸쳐 끝냈고 이제 누가복음을 할 텐데, 누가복음은 뭐 누구나 다 알다시피 이제 누가, 그러니까 의사 누가, 그러니까 바울의 동역자죠. 아마 쓴 연대는 주석에서 보니까 61년도 이전이라든가 뭐 60, 그러니까 네로 황제의 바로 이전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장소는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에 보게 되면 그 로마 셋집에서 2년간 바울하고 이제 함께 있으면서 아마 쓰지 않았겠는가. 바울은 그때 이제 디모데 전서와 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도서,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히브리서까지 이제 바울이 썼다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 주장하는 사람이고, 자, 어쨌든 그래요. 1장 1절부터 읽으면서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좀 설명을 하면서 가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절 제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자, 여기서 우리 중이라는 것은 바울 포함하여 이제 사도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사도들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는 이제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를 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렇죠. 복음서를 쓴 사람들이 그래요. 그거는 또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3절 보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이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은 좋은 줄 알았느니. 차례대로 쓴다는 건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에 이어지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므로. 자, 데오빌로 이방인이죠. 뭐 헬라인이겠죠. 그런데 그도 아마 성경을 배운 것 같아요. 그렇죠?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노라. 배우긴 배웠는데 이제 더 거기서 더 보충 설명을 하면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알게 하려고 이제 이 편지를 보낸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 자, 분봉왕이죠. 그렇죠.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자, 사가라는 세례요한의 아버지입니다.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아론의 자손이니까 제사장이죠. 그렇죠. 아론, 모세의 형, 초대 제사장. 자,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비천한 사람의 빈천한 나사렛 철살. 그리고 세례요한은 이제 그 사가라는 또 유대 직경에서 이제 살았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계속되는 이제 그 문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자, 샤가랴하고 이제 엘리사벳을 얘기하는 것이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자,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자, 임신, 그렇죠. 저희가 무자하고 자식이 없었네요. 두 사람이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 특히나 이제 희망이 없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면 누굴 생각합니까? 아브라함 부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8절 보겠습니다. 마침 샤가라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을 분향하는 세상 시간에 밖에서 그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샤가라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라되 샤가라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라. 자,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지금 여기서도 보게 되면 그 천사가 실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죠. 자,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옥에 갇혔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옆구리 꽝꽝 때렸다 그랬죠. 그리고 백부장 고넬료 사도행전 8장쯤인가 기록이 되어 있죠. 구시에 기도를 하는데 하얀 옷을 입고 빛난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천사, 그렇죠? 천사. 자,
오늘날 천사가 나타날까요? 자,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말이에요. 그냥 그 당시에는 그냥 천사가 나타났어요. 지금 이 문자 말씀의 그 내용으로 볼 적에. 그리고 오늘날에는 천사가 안 나타나니까 뭐라고 하죠? 마치 그것을 가지고 어떤 뭐라고 하나? 그러니까 환상을 보았다든가 뭐 이렇게 이제 설교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자, 제 간증을 들으시게 되면은 저 역시 그러한 체험이 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나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니라.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리지라. 자, 아이를 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고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니라. 이는 저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가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그때도 소주가 있었나 보죠. 자,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자, 모태로부터 샤가라, 어머니 테로부터 이미 선택됐네요. 무엇으로?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앞에서 미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도 그 다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구약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메시아, 이제 결국 오신다, 이 뜻. 자, 계속 보겠습니다. 모태로부터. 자, 갈라디아 후반에 가게 되면은 바울이 그랬죠. 나는 어머니 모태로부터 택정받은 사람이다. 무엇으로? 이방인의 전도자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역시 샤가라도 모태로부터 택정받은 사람이야. 무엇으로? 세례 요한의 역할 하기 위해서. 자, 16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으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사역이죠.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아비의 마음으로 자식의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운 돌아오게 하고 주에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샤가라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하네도 나이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브리엘이라는 이 천사 이름이 가브리엘이네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며 내게 말하고 보내오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함이로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샤가라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앞에서 지체함을 기이 여기더니 그가 나와서 저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형용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벙어리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택하심이라 하더라. 행하심. 죄송합니다. 좀 지워져서 그래요. 글씨가 지워졌다는 게 아니고 자꾸 거기다가 뭔가 이렇게 제가 표를 자꾸 해놓으니까 그때그때 깨닫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좀 이렇게 시커멓게 됐습니다. 자, 26절에 있습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모든 심을 받고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시자. 자, 가브리엘이 이제 6달 됐어요. 그러니까 누구죠? 금방 읽고도 모르겠네. 엘리사벳이, 그러니까 샤가라의 부인 엘리사벳이 임신을 한 이후에 6개월 됐어요. 6개월 됐을 때 그 천사가 다시 어디로 갔어요? 나사렛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 계속 읽어보면서 제가 26절 보겠습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자, 여기는 이제 다윗의 자손이네요. 그렇죠? 다윗의 자손은
유다족이죠. 유대 족속이죠. 유대 족속. 그리고 샤가라는 아까 아론의 족속. 제사장 족식이고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하여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가 이름으로 정혼했다는 약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디 이 참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에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할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야곱의 집에 여기서 야곱의 집은 무엇이죠?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연결해서 누가 오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일컬음을 그리스도지요. 자, 그러면은 자, 볼까요? 그리스도의 집에 왕노릇 할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집에 아니죠. 여기에서 야곱의 집에 왕노릇을 한다는 것은 여기 현세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을 할 것이요. 자, 몸 대신 자, 그렇죠? 머리 대신 자 이렇게 되죠. 왕노릇을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렇죠. 현세에서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으로 이어서 내세의 하나님 나라로 연결이 되죠. 그렇죠? 이 얘기는 현세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성도가 결국 죽고 이 세상을 떠나면 내세의 천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궁하리라 이렇게 이어져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34절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자, 약혼을 했는데 그렇죠? 약혼만 했으니까 모르죠. 결혼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35절 볼까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그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이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자 친척인가 봐요. 저 마리아와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자 그러니까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니까 유대 지경에 엘리사벳은 유대 지경에 살고 마리아는 갈릴리 지경에 삽니다. 자 여기서 그래요. 그렇게만 알고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동네에 이르러 바로 옆 동네는 분명히 아닙니다. 이건 샤갈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이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도 뛰노니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여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주다. 자 이제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문제지만 엘리사벳은 세례요한을 임신했고 마리아는 그리스도 즉 하나님을 잉태했으니까 더욱더 복중 은혜 입은 자지요.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다가오니 이어지. 자 여기서 한번 짚고 갈 거는요. 자 약혼하고 임신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과 결혼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것이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면은 죽임밖에 안 해요. 죽임을 당해야 돼요. 당시에 그 법으로 의해서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참 이게 은혜 입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은혜 입었다고 서로가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44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자 그러니까 샤가라가 얘기하는데. 내가 들어올 때 나를 만나러 들어올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을 아이가 내 복중에서 샤갈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세례 요한이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으로 봤을 적에 45절 보겠습니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의 주를 내 영혼의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내 구주를 기뻐하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셔다. 그 계집종은 이제 마리아 자신을 얘기하거든요. 비천하다. 그러니까 뭐죠? 천하고 상스럽다. 빈천하고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빈천은 뭔가
역시 뭐 거의 비슷해요. 뭐 배움이 없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천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뭐 비슷비슷한 얘기인데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가난하기만 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천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배움이 없다 이런 얘기가 포함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 계집 중에 비천함을 보셨음이니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자, 그 마리아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꼭 비천했기 때문에 자, 계속 읽겠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그 문장에서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면 그때 가서 한번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자, 하나님께서 큰 일, 즉 예수를 잉태하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뭘로?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발로 힘을 모으사 하나님이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셨으며 자 여기서 권세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 받은 것이 아니고 비천한 것의 반대. 그러니까 지식이 많고 부자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런 사람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이어질 문장을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고 부자는 공수하여 보내셨도다. 그 종이 이스라엘을 도우사 국리를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라 하시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에 함께 있다가 집에 자 유대지경 에서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석 달을 있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중간에 좀 얘기를 하면 자 비천하고 빈천한 사람들 당시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자,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 복음을 믿게 해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침 받으면서 이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 왜? 우리가 교회 가게 되면 하나님께 뭐예요?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살라 그러잖아요. 자, 거기에 맞춰서 얘기하게 되면 전혀 그때하고 아주 상반된 사람들, 반대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 가르침이 거짓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교회 연합체에서 비천하고 빈천한 사람들이 더 해당이 된다고 저는 감히 얘기를 합니다. 저도 뭐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은혜를 입어서 그래요. 이런 동영상도 만들고 있지요. 자, 57절 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의 해산 할 기한이 차서 야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국률이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니라. 8일이 되면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샤가라라 하고자 하더니 그렇죠. 그 모친이 대답하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며 저희가 가로되 내 친족 중에 그 이름이 없다. 자 그러니까 샤가라의 친족 중에 이제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는데 왜 그렇게 하려고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61절 봅니다. 저희가 가로되 내 친족 중에 그러니까 그 친척 중에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 부친의 형용하여 무엇으로 이름하 자 형용한다는 얘기는 앞에서도 한번 형용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뭔가 이게 몸짓으로 무엇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형용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자 벙어리가 돼서 이제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천사가 아까 얘기했죠. 자 저가 서판에 자 서판에 이제 칠판을 얘기하는 것이죠. 달라야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며 다 기이 여기더라. 자 이름을 요한이라 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자, 그렇게 하니까 이제 입이 바로 열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혀가 풀리고 말을 하여 하나님의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의 산중에서 두루 퍼지느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 찬송한다니까 오늘날 찬송가와 연결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런 것도 있거든요. 자, 찬미, 이건 찬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리며 칭송한다 이 뜻이거든요. 찬미가. 그러면 이것도 찬송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설교자들 때에 따라서 그렇게 막 연결을 시키거든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의 히브리서에 나와요. 이 단어는. 그럼 여기서 찬송한다는 것도 찬송이 아니라 칭송.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사도행전
3,000명 세례 받는 거 제가 2장인가 될까 3장인가 될까요? 3,000명 세례를 받으면서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대로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누어 지니까 하나님이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아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그 담내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해주시다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은 그거와 내용은 다르지만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친송을 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더라 이거군요. 66절 보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고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 붓이 샤가라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또 역시 찬송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니 지금 샤가란데 왜 다윗의 주제에 있죠? 다윗이 집이 아닌데 그렇죠? 자 아론의 계보인데 자 우리가 여기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짚고 가야 되는데 제가 앞에서 계속 얘기하듯이 그때그때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제가 한다 그랬어요. 해석도. 그렇기 때문에 미리 공부를 하지 않고 제가 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경우 좀 막히죠. 그렇죠? 문맥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이제 해석을 좀 잘 이어가고 있으니까 자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사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 구원하시기를 구원하며 자 무슨 얘기입니까? 원수에게서와 그리고 우리를 미워하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원수에게서 하는 얘기는 사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를 미워하는 자 누구예요? 비천한 사람들 미워한 누구겠어요? 부유하고 지식인들이 그때 당시에 그들을 미워한다 이렇게 돼요. 미워한다보다 무시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기를 구원하시라. 모든 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아브라함의 맹세하신 것 그렇죠?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다. 그러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사 그것은 샤가라 시대 우스에 대해 그들의 조상들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긍휼히 여긴다는 얘기는 어떤 그 가난하기 때문에 비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어서 봐야겠죠.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들 역시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 얘기는 비천해서가 아니고 죄 속에 있기 때문에 죄를 사해주고 그것이 이제 긍휼이고 자비지요. 자,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맹세하신 맹세니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면 자, 그래 사탄의 손에서 그렇죠? 사탄의 손에서 태어나서부터 아담으로 오는 원죄를 안고 사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건져내시는 것이죠.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정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76절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서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고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자 죄사함 나왔죠. 아까 제가 복음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이렇게 얘기했죠. 오늘날 그 죄사함 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자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이렇게 연결합니다. 자 그러면서 78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요 이로써 미안합니다. 안 보여서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며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자기에게 자 그러니까 어두움과 죽음에 앉으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이면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이죠. 그럼 어두움은 뭐죠? 죄 속에 세상 속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 자 나왔네요. 평강이라는 단어가 자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렇죠? 자 그러면 복음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말씀으로 잘 양육받으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단계가 평강의 삶을 살면서 평강의 삶은 천국 살면서 현세에서 천국 삶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보낸다. 하나님의 은혜가 1차적으로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거저 주시는 복음 선물로 받아야 돼요. 받고 나서 에베소 2장 8절 9절 10절 거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죄를 사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사해 주니까 그다음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 여기에서 교회를 가니까 중교회를 전락시키니까 아주 나쁜 사람들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 교회는 그런 식으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평강이라는 단어가 결국 마지막에 탁 나오죠. 이것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연결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내가 천국 복음을 전하러 왔다. 가르치러 왔다. 복음을 통하여서 천국의 삶을 살아라 얘기해.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 다 연결해요. 그 다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리,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거 역시 똑같이 연결이고. 오늘날 교인 여러분, 천국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살고 있지. 교회 가서 지금 우리가 생활하고 있잖아. 그건 천국 삶이 아닙니다. 천국 삶은 더 못 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그럼 대한민국만 그러냐? 아니에요. 오늘날 지금 우리 한국 교회보다 더 역사가 깊은 유럽의 영국이라든가 북유럽 쪽에 네덜란드라든가 남쪽에는 이제 스페인이나 이런 데는 이제 가톨릭이 많고, 전 개신교 쪽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개신교에서 예배 시기엔 예배 의식을 행하는 것을 종교인을 전락시킨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가톨릭에서는 미사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그럼 가톨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톨릭은, 개신교는 루터 칼빈쯤은 길이를 만든 종교 의식을 행하면서 그 집전자가 누구예요? 목회자죠. 그렇죠? 목사라 그러죠. 목사가 사역을, 그러니까 교회를 하게 되면 이제 목회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가톨릭은 뭐예요? 미사. 이것도 뭐예요? 제사 행위이죠. 그죠? 제사죠, 제사. 그런데 구약에 있는 제사를 그대로 끌어다가 그 행위만 다를 뿐이에요. 구약 때는 이제 제사를 제사, 번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뭐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이제 미사. 그런데 그 집전자가 구약에서는 제사장이죠. 아론의 후손. 근데 지금 누구예요? 신부잖아요. 신부가 뭐예요? 사제라 그러죠. 그 사제가 뭐예요? 제사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가톨릭 신자들에게 물어보면 또 몰라요. 가톨릭 신자에게 제가 이런 걸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물어보면 모르는데, 로마 바티칸 성당 앞에 우뚝 세우는 기둥이 뭔지 아세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근데 어떤 분은 뭐 사진에서 본 적도 있고 그러니까 안다 그래요. 그게 뭐죠? 몰라요. 그게 바로 오벨리스크 탑이죠. 저기입니다. 오벨리스크. 유럽 지역에는 그 오벨리스크가 많이 있습니다. 오벨리스크는 고대 이집트에서 태양신을 숭배하면서 태양에게 바쳤던 어떤 그 예물이라고 할까? 그런 것입니다. 자, 그쪽으로 왜 가서 또 얘기를 하고 가자. 제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하는데 비교할 때만 조금씩 얘기하는데,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80절 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면 심령이 강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에 빈들에 있느라. 자, 예수님이죠. 그렇죠? 자, 그래 2장 1절 보겠습니다. 1장을 너무 많이 제가 설명을 하면서 왔네요. 자, 2장 1절 보겠습니다. 이때 가이사, 지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우리가 알아보았지만 문장의 표현이 굉장히 달라요. 누가는 의연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배움이 많죠. 그래서 아마 문장의 표현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에 틀려요. 분명히 베드로 전서와 후서와 사도 바울의 로마서라든가 그 고린도 전서 후서 그 표현이 다르거든요. 뭐라고 할까? 좀 더 세련됐다고 할까? 역시 누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조금 해석을 하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 전하해로 다 호족하라. 자, 이런 건 이제 설교 시간에 들었으니까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이 호족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첫 번째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 다윗의 집 족속인구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로 향하여. 자, 이게 무슨 뜻인가? 다윗은 유대, 다윗은, 자, 이것도 처음 보는 건데요, 제가요. 처음 지금 딱 이제 알게 되는 건데, 다윗의 집 족속 인구로 유대 지경으로 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다윗은 유다의 족속이거든요. 야곱의 12알 중에 하나가 유다가 있거든요. 유다, 이것은 히브리식 발음. 구약 성경에 유다 그랬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유대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식 발음. 그러면 다윗은 유다 족속의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유대 지경으로 와야 되는 것 같으네요, 지금.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온 거보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는데 지금 읽다 보니까 제가 이걸 알게 되는, 다시 한번 볼까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 인구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곳에 다윗이 왔다. 그때 당시에 그 어떤 호적 정리를 하게 되면은 나사렛의 요셉이 나사렛에서 갈릴리 지경에서 살았는데 그 지역은 납달리와 뭐 그 12 야곱의 아들 중에 12아들은 그 지경은 갈릴리 지경은 납달리와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빈천한 사람들이 뭐 살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도 있고 그의 지경인데 호족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다윗 족속들이 사는 유대 지경으로 아마 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시죠? 여기서 무슨 심오한 뜻은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상황도 우리가 알아야겠죠. 왜 호족을 정리하려고 나사렛에서 유대 지경인 베들레헴으로 왔는가? 이유가 여기에 있네요. 그럼 왜 베들레헴인가? 베들레헴이 아마 다윗의 그 고향인가요? 아마 그렇게 되는 모양이네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실수하면 그러니까. 자, 어쨌든 호족 정렬로 유다 족속이기 때문에 요셉이 정리하러 유대 지경으로 왔다는 거. 왜 왔나? 우리는 잘 몰랐거든요. 그냥 왔으니까 왔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었군요. 자, 5절 보겠습니다. 그 종혼한 마리아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때에, 자, 요셉이 이제 마리아와 함께 이제 올라가는 것이죠. 자, 맏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니우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야. 맏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구유에 쌓여서 바로 아이를 낳는데 사관이 없어서, 여관이죠, 없어서 우리간에 가서 아이를 낳아서 구유에 이렇게 니운 것입니다. 말이 먹는 그 구유가 있습니다. 이제 젊은이들 모르겠죠. 이런 통나무를 갖다가 옛날 같은데 깎아요. 깊이 파가지고 소를 제가 이렇게 그 먹이를 주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그랬겠죠. 자, 8절 보겠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을 치더니 자, 제가 여기서 이제 쭉 읽으면서 제가 얘기할게요. 미리 얘기할게요. 참. 자, 지금 마태복음 우리가 알아보고 왔죠. 동방박사가 동방에서 박사 셋이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할 때 어떻게 됐어요? 집으로 들어가 그랬죠. 그렇게 문장에 돼 있어요. 집으로 들어가 경배하고 동방으로 돌아가니까 헤롯 왕이 2살 아래 아이들은 전부 죽여라. 베들레헴에 사는. 이렇게 되니까 집으로 들어갔다. 2살 아이는 다 죽여라.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2살 때쯤 됐을 때 동방 박사들이 온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됐죠? 아이가 말 구유에 있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는 갓난아이 태어나자마자.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누구를 만났어요? 바로 목자들을 만났습니다. 자, 우리 이 부분은 분명히 알면서 가야 돼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구유에 니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더라.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을 치더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섰고, 자, 목자들에게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자, 목자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니까 밤에. 자, 실제 인물이 사람으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구신이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서의 구유에 누인 아이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자, 표적이라는 단어 나왔죠.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이라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라 하는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표적. 그런데 여기서는 표적을 보이라 하는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표적인데 이 표적과 이 표적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적, 예수님을 통하여. 그러면 내가 너를 메시아로 인정하겠다 이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표적이다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이 이루신 아기 예수가 바로 표적인 거예요. 자,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가 가서 강보의 사이에 구유에 누인 아이를 보리니. 자, 목자들에게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시는 표적. 그렇죠? 호련히 허다. 자, 표적이라는 단어를 무조건 여기 전부 다 바리새인들의 표적을 보이라 하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과 연결시키면 안 돼요. 문맥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단어의 해석이. 자,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13절 볼게요.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의 찬송하리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천사들이 떠났다 그러니까 천사가 한두 명이 아니었는 것 같으네요. 또 자,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가 이루어지니라 보자. 자, 밤에 목자들이 이렇게 우리가 그 당시에를 이제 한번 상상해 봅시다. 밤에 그 목자들이 그 양떼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짐승들이 와서 이제 죽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났는데 한 명이고 두 명이 이렇게 됐을 수도 있겠네요. 나타나갖고 얼마나 놀래고 무서웠겠어요. 그 천사들이 그냥 평범한 모습은 아니고 고넬료가 얘기하듯이 빛난 옷을 입고 뭐 하면서 빛난 옷을 입고 나타났으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 제가 왜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마치 우리가 설교자들을 통해서 들을 적에 환상을 보았다라는가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그렇죠? 있는 그대로라고 옮겨야 되는 것이죠. 자기가 체험이 없다 하더라도. 자, 16절 그것을 갖다가 마음대로 자기 기준에 야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디에 있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걸 갖다 환상으로 보인단 말이야. 뭐 목자들이 졸려가지고 뭐 저거 하면서 그거 흥미잖아요. 그러면 교인들은 또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서로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주 안 됩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빨리 가보라 그랬으니까 빨리 가서 이제 말 구유에 있는 아기를 이제 영태 보는 거죠. 보고 천사가 자기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을 하는 일을 기이 여기더라.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며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에게 이르되 봐요. 자, 마리아는 알죠. 자기가 낳은 아이가 예수. 그러니까 즉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알고 다 그러니까. 자, 목자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자, 율법에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음을. 자, 그때는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예수님도 8일 만에 이제 이스라엘 로 태어났으니까 할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22절 보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그렇죠.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의 말씀대로 비둘기 한 쌍을 혹 어린 반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의식을 행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건경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위에서 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자, 앞에서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그랬었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 그랬거든요. 자, 이거는 우리가 답부터 얘기하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똑같은 거예요. 표현이 다른 거지. 역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 자,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 그 당시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렇고 지금 여기에 누굽니까? 이름이 시므온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 제자들도 역시 갈릴리에서 고개를 잡다가 대표적인 사람 요한, 안드레, 베드로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유대 지경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고 외치니까 그가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갔단 말이에요. 갈릴리 잡아서 고기 잡는 걸 포기하고 그 유대 지경으로 갔어요. 가서 따라다니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메시아는 저 나사렛 출신 예수라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사도로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그리스도께서 만나 주신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오늘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가서 계속 그 행위만 해야 될까요? 그 중심을 보신다 그랬죠? 중심이 재림의 하나님을 기다리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인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아, 이대로 살다가 자연사해서 나 천국 가면 좋은데 뭐 재림하면 그 과정이 뭐 보니까 나팔 일곱 나팔하고 일곱 대접하면 뭐 굉장히 환난이 있다는데 아, 나 그거 싫어.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기서 재림을 꼭 기다리는 그런 입장이라기보다도 오늘날 천국 삶을 살아야 되는 게 기본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천국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러다가 자연사를 하던 또 환난의 시기가 와서 또 종말의 시기에 뭐 그러니까 티그리스강 건너편에 무슨 강입니까? 그 강에 감금된 낸처사가 누워 있으면은 중독에 큰 전쟁이 일어난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러한 시대에 산다 하더라도 오늘날 그것이 저 역시 마찬가지죠. 오직 천국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성도의 길이죠. 자, 26절 보겠습니다.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삶을 갖다가 대충 살라는 건 아니에요. 주어진 건 열심히 해야 돼요. 저 75세지만 아직까지 일을 하고 있거든요. 주어진 건 해야죠. 언제까지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일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전적으로 그때 가서는 이제 제가 무엇인가를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만 아버지의 일만 하게 되겠죠. 바울이 갱그리에 와서 머리를 깎은 그 각오를 했듯이 제가 고린도전서 사역을 끝내고 갱그리아로 내려와서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나시린이와 같은 각오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돼갖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떤 장막을 만들었다 뭐 이런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이 끝난다면 아마 앞으로의 이제 삶은 오직 이제 하나님의 일에 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서도 뭐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자다가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하는 거는 제가 휴대폰을 이제 카메라로 쓰기 때문에 자꾸 어떤 거 문자가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화도 오고 그래서 낮에는 할 수가 없어요. 하다 보면 1시간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문자가 오게 되면 또 다시 시작하고 그래요. 그래서 새벽에 자다가 한숨만 자고 나면 이제 일어나서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아마 3시쯤 되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하는 겁니다. 자, 지금으로서는 최선은 이 일이 뭐 저의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차적인 목적은 지금 89강이거든요. 그래서 365강까지 1년 365일이죠. 그래서 이 동영상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들으면서 골방에 들어가서 애쓸 때 365일 1년이면 일단 기본적으로 1년이 아니면 그 다음에 또 다시 시작해서 1년. 모르겠죠. 365가 더 할지는 모르겠지만 다 할지도 모르죠.
하나님이 내리려도 데려가시면 할 수 없이 가는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요. 26절 보겠습니다.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뭐예요?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들을 행하고자 하여 그 아이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렇죠? 시므온이 아이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둬. 자, 아까 성전에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예루살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스라엘을 기다린다. 자, 성전이 이제 제사장인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를 그 율법대로 이제 할 일을 하는 그런 부분이, 아마 그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그 예루살렘의 중앙 성소에 가서 다 이제 할 일을 했던 모양이죠. 자, 30절 보겠습니다. 이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옵니다. 이는 만민의 앞에 예배. 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옵니다 하는 얘기는 아기 예수를 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아까 제가 얘기했죠. 복음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말씀으로 해갖고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구원을 보았사오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31절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누가복음은 역시 자꾸 그 중간에서 해석할 게 많네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자,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그냥 읽으면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문자적으로. 근데 이건 문자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하게 되네요. 자, 31절 보겠습니다. 이는 만민의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은 만민의 앞에. 인류 모든 게 포함되네요. 지금 보니까 인류의 죄를 안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됐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꼭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꼭 교인들뿐만 아니고 누구든지 주와 함께 하고자 하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자 라오디게아에서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계시록 7개 중에 하나 얘기하는 겁니다. 32절 보겠습니다. 시간은 자꾸 가고 지금 장소는 안 나와가지고 마음만 급해가지고 뭐 언제나 그랬듯이 그러네요. 제가 지금도. 성경은 참 차분한데, 차분하니까 제가 골방에서 이렇게 성경을 많이 20년 동안 이렇게 항상 연구하고 그랬겠죠. 자, 그래 보겠습니다. 이방을, 하여튼 성경이 너무 두꺼운 데다가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좀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마음속에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서두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류에 오신 것이죠. 꼭 유대인뿐이 아니고 교인들만 뿐이 아닙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시니라 하니 그 부모가 그 아이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모친에게 마일에게 알리시자 보라 이러하니.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은 표적 되기 위해 세움. 자, 표적도 단어가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표적은 뭐죠? 자, 사람들에게 폐하와 흥엄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 되기 위해 세움을 입었느니라.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는 대상, 은혜를 드리고 축복을 주는 대상도 되지만, 아까 빈천하고 비천한 사람 외에 그들에게 조롱과 무시의 대상도 되고 핍박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자, 35절 보겠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에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들어. 자, 칼이 내 마음에 찌른다는 것은 죄인들이, 나는 죄인이야 하는 그들은, 대상이 그들이에요. 오늘날 교인들은 나는 전부 천국 가, 난 죄 아니야. 이거 문제가 있죠. 그 중에서도 나는 지금 이 길이 뭐지? 나는 좋은 교인에서 왜 신앙이 내리지 못하고 왜 이 길뿐 이걸로 만족하고 계속 가고 있지? 자, 과연 이래 가지고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는 사람들. 그렇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여러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낸다는 그 마음과 생각, 그의 생각과 마음을 드러낸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는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적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다.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렇죠? 그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자. 이 외식하는 자들아, 겉과 속이 다른 자들아, 너희 마음속에는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왜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느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비누엘에게 따라 안나가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자 84년이라 하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자, 여기서 금식하며 그러니까 지들이 금식했으니까 우리도 금식하자. 성전 들어가서. 제발 그거 아닙니다.
자, 계속 38절 보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 자, 금식. 자, 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게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안 됐습니까? 예배식에 의한 예배 행위나 금식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거 다 종교 행위예요. 이것을 열심히 하게 되면 기본적인 거, 본질적인 걸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열심히 하게 되면 국률과 자비를 베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모든 걸 다 했으니까, 나는 예배 시간, 예배 행위를 다 했으니까 자비, 국률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자비를 베풀죠. 근데 이것이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종교인들은. 금식 열심히 하고 예배 시간 예배 열심히 하고 하는 사람들 국률 자체의 그 마음속에서 사라진다니까요. 종교인들은. 그래서 자비라는 것이 연결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직 교회만 이렇게 된다니까. 자, 앞에서도 이런 얘기 좀 했으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마침 이때 자 39절 보겠습니다. 자, 너무나 지금 제가 자꾸 설명을 많이 하네요. 주의 율법을 쫓아 모두들을 피하고 갈릴리로 돌아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 아이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족하여 하나님의 은혜 그에 있더라. 그 부모가 해마다. 자, 우리 교인들 설교 시간에 중간중간에 많이 들었죠. 벌써 이 사이에 벌써 뭐 설교로 굉장히 10개 이상은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설교는 사람의 말이 거의 90% 섞죠. 근데 저는 본의를 지금 얘기하고 가고 있죠. 그러다 보면은 설교를 들은 거, 이거 설교 들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의 본의는 이거였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고 진행을 해야 되겠죠. 자, 41절을 보겠습니다.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며 예루살렘. 자, 그 부모는 누구예요? 요셉과 마리아.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유월절기.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때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자, 그러니까 12살 될 때에 나사렛에서 유대 지경으로 6월절을 절기를 지키러 가는 거예요. 전례에 쫓아 올라갔다. 그러니까 아이도 같이 가는 것이죠. 43절 보겠습니다.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올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죠. 아마 온 식구가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런 게 돼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 전쟁이라서 땅 뺏기잖아요.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그 동네가 비어서 정말로 거동이 불편해서 예루살렘까지 가지 못할 사람들만 남아 있을 상태에서는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땅을 다 뺏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왜 단지파가 자기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분배받은 땅을 원주민에게 뺏기고 방황하다가 저 북쪽으로 올라가 갖고 그 어떤 성을 그 백성들을 갖다가 그 전부 죽이고 빼앗았듯이. 그래서 그 지도를 보게 되면 저 상류에 갈릴리 상류에 단이라는 그 성이 나와요. 이게 단지파거든요. 이것도 왜 이 얘기를 하다 이렇게 됐냐? 그렇죠. 당신은 힘이 없으면 땅을 뺏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오순절 맥주절 똑같으네. 초막절이 되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유대 지경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각 지경에 있는 곳이 비죠. 그러면 잘못하면 이방인들에게 땅을 뺏기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너희가 절기에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내가 땅을 지켜주마 이런 것이 있어요. 이거 왜 얘기가 나왔냐? 어른들만 유대 지경에 가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라고 그 식구 전부가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며 예루살렘에 가더니, 자, 요셉과 마리아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그 절기의 전례를 쫓아,
절기의 전례를 쫓는군요. 절기. 자, 6월 절기의 전례를 쫓아 저는 아이를 그 전례대로 데려갔다 이렇게 제가 읽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확실히 읽지 않고 제가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 어쨌든 구약 성경에 이제 그런 기록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면서 지나갑니다. 자, 43절 보겠습니다.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올 때 아이 예수는, 자, 그날들을 마치나 일주일이죠. 절기. 자,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다시 돌아오는 길에 예수가 돌아오지 않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왜? 그 나사렛에서 그 무리 중에 많은 무리가 같이 오니까 이제 모르게 되는 것이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호 친족과 아는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면 찾은데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시더라.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이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가 내가 자 요셉이 내 아버지 아니냐 가다가 보니까 하루길을 갔다. 너는 친척 중에 같이 오는 줄 알았더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라. 자, 내 아버지 집이 어디에 성전이죠. 지금 얘기하는 게 성전이에요 지금요. 그러면 이걸 구절을 그대로 갖다가 예배당은 성전이라고 얘기하면서 자 여기에 와서 기도하고 여기에 지금 그리스도가 계신 나쁜 사람들. 자, 그때 성전은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 지성소가 안에 뭐가 있습니까? 뭐 거기에 있는 것은 뭐 아론의 지팡이라든가 그 뭐 모세의 돌판 그게 있는데 십계명이 있는데 자,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성소에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계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에 계신다 그러는 거죠. 그 당시는. 근데 오늘날 이 성전은 돌아가니까 75 AD 10년 다 무너뜨렸죠. 왜? 이런 시대는 갔어. 이제 하나님 성경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인데 오늘날 예배당 져놓고서 이걸 성전 건축 원금 이것부터도 아주 독사의 자식들이 하는 짓이에요. 제가 그 오랜 세월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서울에서 신앙생활 할 적에도 그들하고는 대화가 되니까 약간의 이제 시골 아무래도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좀 이제 지방하고 좀 다르겠죠. 다르죠. 그래서 얘기를 하면 뭐 그 위원회죠. 그러니까 그 교회를 세워갖고 뭐 하시는 분들 얘기 못해요. 그분이 이런 정도는 아시고 다 아시니까 이게 왜 성전이고 이것이 어째서 왜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래요.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아버지 내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자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그 하신 말씀에 깨닫지 못하더라. 자, 그렇죠. 요셉과 마리아도 깨닫지 못했어요. 어떻게 집이 나사렛인데 여기가 지 집이라 그러죠? 자, 한번 이어볼까요? 51절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자, 나사렛에 내려가서는 부모를 순종하고 받드는 거예요. 그 모친은 이 모든 것을 마음에 자, 그러니까 거기 내려가서는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라고 무조건 기도하고 금식하고 거기에 매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삶이 있어야 되고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직업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52절 보겠습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 자, 그러면 얘기해요. 목회자들을 야 제사장들은 지금 어떻게 했냐? 백성들이 주로 11조 일부를 먹고 살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율법에 있고 정당한 거 아니냐? 그건 구약 시대예요. 왜? 예수님이 복음을 그 구약의 율법을 온전히 이루었습니다. 복음 그렇죠? 그러면 그 구약 시대에 있었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마치 뭐 일하는 소에게 멍에를 메우지 말라 하면서 인용하면서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하기는요. 그러면 그거를 인용해 갖고 야 이거 정당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복음을 이루신 십자가의 고통을 무시하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건 무시하는 것이죠. 내가 이 성전 화려하다고 백성 제자들이니까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전부 무너뜨린다는 얘기를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성전 중심 신앙생활은 끝났어. 하나님 신앙에서는 이제는 삶 속에서 해.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율법주의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근데 왜 너희는 율법주의자가 돼가지고 지금 계속 뭐가 좋다고 시신앙락 드럼치고 북치고 장구치고 너희들만 구별된 듯이 세상 사람들 불쌍히 죽겠네. 저들하고 상종하지 말자. 우리끼리 놀자. 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악합니까? 제 얘기는 저들이 얼마나 불쌍할까 하고 기도만 하면 됩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려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시간이 돼서 이제 딴 얘기를 좀 합니다. 3장, 저 2장 마지막까지 제가 다 했네요. 그래서 자, 그런 얘기 하다 보면 끝이 없는 거고. 자, 구름 속 무지개. 동영상. 또 그 말? 아니죠. 이 말쯤 하게 되면 탁 끊는 사람도 있는지 모를까. 그냥 뭐 뻔한 건데 뭐 그 얘기하고서 이제 제발 좀 그러지 말아주세요. 주에서 안으로 나가서 망신스러워 죽겠습니다. 지금. 자, 보세요. 뭐 하루에 하나씩 계속 올르는데 그렇지 않아도 아주 오래전부터 그 동영상을 듣는 분들은 이 사람 이런 얘기 뻔하지 뭐. 제가 최태철 하고서 올렸을 분들 최태철은 1700명 정도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쭉 가다 24강은 800명 정도 이렇게 올라갔는데 1700명 정도는 그래도 제 동영상을 들으신 거 아니에요. 이런 내용에 최태철 하면서도 그 내용도 이제 예루살렘의 타락에 대해서 쭉 연결해서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 이제 안 듣죠. 어쩌다가 뭐 또 지금은 무슨 얘기 하나 하면서 들어보다가 이제 중간에서 이제 구름 속 무지개가 거기서 이제 다 끝나죠. 바쁜 속에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주에서 안 올라가죠. 제발 좀 부탁이 있다면 좀 끝까지 들었었지. 나 이거 참 나 주에서 볼 때마다 망신스러워가지고 참. 근데 그래요. 아유, 뭐 그런 얘기 뭐 하랍니까? 이거 속으로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속 내면을 들어가서는 제가 뭐라 했습니까? 저는 올려놓은 게 제 할 일이고 그 동영상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 저는 이렇게 믿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적인 면이고, 그렇죠? 영적인 면이고. 자, 계속 그러면은 다음 몇 강이 되나? 89강 이제 90강이 되네요. 자, 누가복음 이제 첫 시간이었고 이제 두 번 시간에서 다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